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창세기 1장 1절. 저는 짧은 시간 이렇게 또 사회 보니까는요 마스크 쓰고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오셔서는 마스크 벗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저도 오늘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종종 이런 기회가 많아져야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아멘하고 말씀 받으시고 또한 말씀을 통로로 사용되어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실 때 선교 잘하세요. 또 말씀 잘 전해주세요 하고 그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또 보고 싶었고 그랬습니다. 이 팬데믹,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또 피해를 많이 입고 또 힘든 것이 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그런 현상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더 많이 이때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그런 어떤 모티브가 되어서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어떤 새로운 막 예배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어떤 기도회가 또 교회마다 또 이어지고 이럴 때에 아마 새로운 세상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 새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작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제가 사실 2년 이 코로나가 발생하고 바로 이제 태국 선교를 가기 위해서 티켓팅도 다 해놓은 상태에서 가지를 못하고 묶였습니다. 그래서 가서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지를 않고 있다가 지난 5월 달에 이제 다녀왔는데요. 이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제가 좀 이제 막 두서없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있었으니까요. 그랬으니까 19년도 9월 달에 학교 이제 교수직 정년 은퇴를 하고, 그건 2020년도에 또 교회도 또 은퇴를 하고. 그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도 못 드리는데 가서 내가 설교할 기회도, 요즘은 좀 설교도 하고, 지난주도 갔다 오고 2번 하고 또 이렇게 몇 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입에 곰팡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뭘 하는데도 자꾸 언어가 입이 꼬이고 혀가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 지금도 약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전같이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좀 행서수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은혜롭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이 말씀, 이 한 절의 말씀만 붙들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이런 변화와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세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이 있으면은 우리 영혼이 있거든요. 육신의 세계에서 일반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하나의 이것이 키가 될 수 있고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그리고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역사가 이어져 가는가. 시간과 역사의 시작과 아울러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생겨나게 되었는가. 식물과 동물은 또 어떻게, 가정은 어떻게, 죄는 왜 세상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죄의 결과는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창세기는 다 담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중요한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입니다. 언제?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죠. 무엇을? 온 세상을, 우리를 포함한 온 세상 만물, 온 우주, 은하계까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뭐 어떤 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걸 어떻게 변화시켜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고 뭐 환경을 조성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 우리가 믿어지게 된다면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적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저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 학생들에게도 많이 했고 교회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이 사업을 잘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유명세를 타고난 유명인이 되어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다. 인생의 성공은 무슨 성공이죠? 신앙생활의 성공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하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나를 캠퍼스에 보내시고 나를 사업장에 보내시고 나를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겼을 때에 그분이 왜 나를 그곳에 보내셨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이거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시고 사업을 경영하시고 인생을 설계하시고 그 길을 우리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전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별 상관이 없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에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좌우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거를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모태신앙인 저는 5살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요. 평생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이럴지라도
내가 말씀을 전파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뭐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어떤 일들이 내 안에서 내 생각 속에서 실질적인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한 거예요? 내 일을 한 거예요. 내 일. 주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고 짧은 것은 그때 가봐야 하는데 그날 그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이게 주님의 뜻.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보내셔서 저도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되어지고 유치원 원장도 몇 년 했고 또 교수로서 또 이게 가르치는데 30년 이상을 또 했고 지금은 또 다 정리하고 일찍 은퇴하게 되니까 선교사로서 놀라운 것은요. 엊그제 저는 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선교사 비자를 받으실 의향이 있으면은 빨리 이건 복사해서 여권을 복사해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청을 하는데 이게 나올 때까지는 3개월이 정도 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국에서 선교사 비자를 받기는 선교사로 10년을 있어도 못 받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것만큼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연락이 왔어요. 제가 복사해서 보냈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보냈죠.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래서 복사해서 위에다 사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잘 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자가 안 나오면 3개월 이상 체류할 수가 없어요. 3개월에 또 왔다가 또 가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과 비용들이 많이 드는데 비자가 나오게 되면은 그냥 1년에 한 번씩 비자 연장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어떤 일들, 저런 일들, 이런 직책, 이런 일들을 다 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내 뜻대로,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저는 사실 오늘도 성경 보고 시간에 잠깐 하겠습니다만은 이 태국의 화여실 국제신학교에 학장이 되어가지고 책임을 져달라고 요청받은 지가 사실은 수년이 되었습니다. 요거 코로나 기간 빼고도 3, 4년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만류했어요. 저는 지금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선비해야 되죠. 학교 학생들을 또 가르쳐야 되죠.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제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적인 것은 제가 다 이렇게 해 드렸습니다. 박민수 목사님께서 수고를 그래서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느냐, 그 사람을 만나고 어떤 경영을 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엉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신앙생활의 성공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 성령 충만 이런 어떤 4가지 키워드를 여러분이 집중하시고 사모해야 되고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함이 없어. 나도 성령 충만해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또 평안이 넘치고 내 육신의 어떤 이 질병과 고통도 해결되고 내 기도의 제목도 해결되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여러분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걸 믿느냐는 거죠. 이걸 믿느냐는 겁니다. 그래 믿습니다. 아멘을 했다고 합시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가 순종하고 행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나의 어떤 자세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선교 현장에 가 있는 그곳에서는 한 달에 사실은 수백만, 적어도 한 500만 원 이상이 기본적으로 있어야만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신학교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미얀마, 라오스, 뭐 태국, 그리고 중국 쪽에 있는, 동남아 쪽에 있는 이 젊은이들과 이 사명자들을 데려다가 그 아이들을 365일 다 먹이고 또 뭐 필요한 게 있다면 또 뭐 제공하고 아무런 그런 그 어떤 뭐 생활비를 받지도 않고 전적으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7월 11일부터 목회대원, 산조교회 목회자들을 몇십 명 대상으로 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몇 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강사들과 함께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냥 전부 공짜로 오고 먹여주고 그렇게 재워주고 그 다음에 갈 때 또 차비도 여비도 주고 막 그랬더니 많이 왔는데요. 이번에 500바트, 태국 돈 500바트면은 이게 우리나라 도로는 17,000원, 8,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500바트의 등록비를 받겠다고 제가 선포를 했어요. 학장으로서 선포를 했더니 안 오겠다는 거예요. 안 오겠다는 거예요. 못 오겠다는 거예요. 왜 못 오냐 하니까 500바트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지 아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낼 수 있는 분들은 내고 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학장인 내가 대신 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고 또 반응이 오냐면은 학장이 내준다 해도 창피해서 못 오고 미안해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이 야 이게 자존심이 이게 센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몇 명이 한 20명 정도까지는 될 것 같은데 몇 명이 될지는 정확하게 아직 인원이 파악이 안 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성공은 신앙생활의 성공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 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서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느냐. 여러분, 성도가 뭐가 어떨 때 행복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내가 뭐 1년이, 저도 그런 태국 선교에 제가 1년 쓰임 받게 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도 건강을 더 건강하게 하셔가지고 막 회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렇습니다. 뭐 공항만 가면은 우리 목사님들 그래요. 아니, 이 목사님은 공항만 오면은 음성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10년을 더 쓰실지는 나는 전혀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욕심이 진짜 여러분 고백하지만 1%도 없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학장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데에서 내가 개인적인 욕심을 가진 것이 1%도 없기 때문에 아마 선교사 티오 하나가 저에게 오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태국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300명이 넘습니다. 중국에서 선교가 막히자 이분들이 다 동남아로 넘어오는데 가장 기후적으로나 모든 환경이 좋은 곳이 태국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어떤 선교사의 티오를 준다는 것도 하나님이 이런 저희 작은 가난한 마음을 보셨기 때문인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비 후원 준비된 것도 사실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7월 달을 기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선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것으로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 주실지 저는 확신하고 그게 대해 전혀 두려워하고 막 잠도 어제 또 일찍 자가지고 오늘 6시까지 푹 잤습니다. 매일매일 푹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저는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다면
그곳에서 필요한 만큼 쓰시고 또 나 뒤에 우리 제가 여기서 은퇴하고 우리 젊고 화끈하고 성령 충만하고 나는 또 젊은 우리 박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인지 몰랐어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목사님을 또 바톤을 이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이제 요약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오늘 행문노래 교회한다는 제 딸아이가 하는 얘기가 절대 시간을 오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늙었다고 인정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요. 어제 저녁까지 문자를 보내면서 어제 출타 중에 있는데 문자를 보내면서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시간은 제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의 신앙이 중요한 것. 그리고 그 창조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믿음이라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주님,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을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 만나면 내게 어떤 이익이 될까 이 주판 하나를 팍 튀어가지고 내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사람 보면 딱 이 견적이 나온대. 그 견적이 안 맞으면 그냥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그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우리가 너무 이게 자꾸 헷갈리고 있는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고 믿으면 그러면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 그냥 다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이 장로교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도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박 목사님 제 얘기, 박 목사님 저 원로 목사가 이상한 얘기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생기고 구원파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저기 강남 쪽에 가면 박옥수 씨라고 있잖아요. 잠실운동장 빌려가지고 성경 강의하는 박옥수. 그런 분들, 옛날에 유병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그냥 이렇게 덩실덩실 그냥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냥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아무 걱정도 할 것도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그건 세례받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오늘 세상에 나아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그냥 내 멋대로 내 철학과 내 지식과 내 고정관념과 내 어떤 편견, 신념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그것을 내려놓고 사실은 그것이 부서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이 단계를 우리가 뛰어넘을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사모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럴까?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세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욕심이 사라지고 불안한 마음도 다 사라지고 진리를 알지니 그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의 진리를 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단 거기에서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모든 나의 삶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내가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사실 저는 그래서 이 선교도 제가 젊었을 때부터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저하고 여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이 계시잖아요. 저는 사실 이 개척할 때부터 뭐 어때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 장부에 뭐 어느 교회가 지원했다는 얘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리고 그 작은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조금만큼이지만은 선교는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사실은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늘 성경금이 부족할 정도고. 그래서 본 재정에서 또 이어진 또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내 남은 생에 시편 기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은 80이라도 저도 내년에 70이 되더라고요. 나 70대 이제 어르신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실감을 1%도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60이다 70이다 하고 내가 뭐 어른이고 내가 그런 생각이 저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끈을 언제까지 연장시킬지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믿음, 이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사명을 위해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단어는 곧 사명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무엇이고 내가 흔들어야 될 깃발이 무엇이고 내가 내 생의 마지막 끝나는 날 꽂아야 될 그 깃발을 어디다 내가 꽂을 것인가. 저는 그래서 사실 이 말년에 선교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신앙생활에 성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사명의 삶을 뭐 6개월이 되든지 1년이 되든지 뭐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과 함께 말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 이런 삶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내용을 보고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선교지는 너무 빨리 넘기지 마시고 조금 앞에 넘겨주세요. 태국 치앙라이, 태국의 가장 북쪽입니다. 그래서 화이슬 국제신학교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이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좌측에 미얀마, 우측에 라오스, 그리고 태국에 이렇게 삼각주를 이루고 있어서 과거에 이 마약이 가장 많이 재배되고 성행하고 거래가 되었던 곳이 그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렇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삼배 나라가 한 곳에 이렇게 있어.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이제 그런데 이쪽이 태국이고 저 가운데 뼈쪽 악어 주둥이처럼 나와 있는 저게 미얀마고 저 건너편에 강 건너편 메콩강 건너편에 보이는 곳이 바로 라오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삼각주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저희 학교가 있습니다. 예, 제가 말하는 게 끝나면 넘어가는 겁니다. 예. 자, 저희 이제 맷장 공동체라는 공동체 안에 저희 이쪽 편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저쪽 공동체를 보면 공동체 안에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공동체가 10,000평 정도가 되는데 이 공동체 전체를 아마 저희가 운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쪽에서
반대편 쪽에서 학교 쪽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저쪽 좌측에 있는 것은 화야실 예배당이고요. 이쪽에 우측에 있는 것이 화야실 신학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신학교 식당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공동 식사들을 기숙하면서 하면서 이제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예, 이게는 이제 뒤편에 교제하는 장소고요. 이거는 우리 이제 직원들이 기숙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 숙소입니다. 그래서 한 전체로 보았을 한 100몇십 평, 200평이 채 안 되는 그런 이제 건물들이 저희 안에 있고, 저희 센터 쪽에는 한 500평 정도의 이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신학생들에게 이제 강의하고 있었던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강의실입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그 화야실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인데, 이번에 갔더니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몇 년 동안, 이 지은 지가 10년 됐어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오고 지하에 있는 그 흙들이 다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가위를 다 파가지고 흙을 메꾸고 하는 그런 작업을 매장 공동체하고 또 저희 화신학교 같이 이렇게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우리 산족교회를 섬기는 교회들에서 한국교회가 약 150만 원 정도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작업비를 충당을 하고, 그렇게 지금은 아마 복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5월 달에 가서 그 매장 공동체 안에는 산에 사는 산족들 자녀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내려와서 여기에서 기숙하면서 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역도 우리가 이어받을 가능성이 사실 큰데요. 그래서 그 학생들과 우리 신학교 직원들과 여럿이 같이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이제 그 맷잔이라는 그 업에서, 업과 같은데 업에서 이제 새벽에 새벽장 보러 나가면서 거기서 또 쌀국수로 식사도 하고 오는 그 새벽장 서는 장면을 한번 제가 찍어봤습니다. 저희가 가니까 참 2년 만에 뵙죠. 여기 이제 12교회, 제가 산족교 12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산족교회 12교회 지도자들이 다 내려와서 이렇게 미팅을 가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분들의 지금까지 생활이 어떠했는지, 이분들 교회들이 우리처럼 그렇게 더 열악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심할 때는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누가 마을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그런 얘기도 하고, 한 개 교회는 또 예배를 계속 드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산족교회로 찾아가는 그런 어떤 도로입니다. 도로가 아니죠. 다 파져버렸잖아요. 비가 막 소나기 오니까 다 파져서 겨우겨우 이제. 교회 가잖아요. 혼자 미리 다 제 목소리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시간을 맞춰서. 제가 앞에 타면서 찍은 건데요. 부지런하기도 해. 네, 이분은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요. 우리 목대원을 할 때는 이건 길이 아니야 지금 이거는. 길이 아니야. 길이 아니야. 앞에는 이거 완전. 여기 진짜. 와 이거 실제적으로는 뭐 이게 차가 사륜구동이고 아주 힘이 좋은 차만이 이걸 갈 수가 있고 이제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시동이 한번 꺼졌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사단.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가파른 곳에 경사도가 엄청납니다. 어디 나가죠? 애를 어느 마을에서 애를 데리고 가서 아이를 두고 엄마 아빠가 일을 하고 있어서 아이가 없더래요. 애가 거기서 몸짓하다 굴러가지고 저 아래 떨어져 골짜기 떨어져 있더래요. 근데 아이는 별로 다치지 않았대요. 몸이 워낙 유연하니까 다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옥수수 심고 또 밥벼 심고 뭐 이런 것들 심어가지고 생활하고 팔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해발 한 600에서 1600고지 위에서 마을을 형성하고 사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분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산 중턱과 산 위에 이렇게 집을 짓고 살합니다. 계속 개조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교회들인데 이것은 이제 2019년도에 헌당 예배를 드렸던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야실 선교 후원회에서 이게 한 3천 몇백만 원 정도 들여서 한 50편 정도 교회를 지은 교회를 첫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그 좌측에 있는 부부가 이제 담임 전도사 부부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교회의 어린 아이들 모습이고요. 넘어갑니다. 예, 또 다른 교회 계속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들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들 넘어갑니다. 예, 계속 넘어가고요. 예, 넘어갑니다. 예, 어느 교회를 갔더니 천장에 전부 구멍이 다 났어요. 저는 스레트 구멍이 나가지고 몇 군데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가지고 찍어서 야 이거 다음에 내가 언제 시간 나면 이거 갈아줘야 되겠다. 근데 갈만한 그런 어떤 힘이 교회들에게 없는 거예요. 뭐 헌금들을 뭐 우리 한국 교회처럼 11조다 감사다 특별 이런 걸 할 줄을 전혀 몰라요. 모르고 있어서 뭐 그런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예, 교육자 부부인데 이 교회 다니는 부부인데 하도 얼굴이 굳어가지고 제가 힘껏 웃겨가지고 이렇게 찍어를 한껏 찍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또 작은 교회들을 세 교회나 개척을 한 교회고 그래서 우리 12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넘어갑니다. 여기에는 제가 이 코로나 이전에 갔을 때에는 이 교회도 조그만하게 있었고 사택도 있었는데 그동안에 비가 와가지고 다 쓰러져 가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넘깁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땅을 조금 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그마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하고 그 안에서 지금 기도처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또 교회 땅을 사고 교회당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아직 헌당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한국 교회 저기 담양 중앙교회 153 선교회에서 1,000만 원을 가지고 교회를 지으면 좋겠다고 이제 저희들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이죠. 19년도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빨리 받으셔서 우리 12교회 가운데 한 교회에 다 쓰러져 가는 교회를 다시 세웁시다. 근데 여기에는 마을의 절반 이상이 다 복음화 됐습니다. 근데 교회당은 조만하게 초락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걸 19년도까지 짓고 헌당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아주 산 위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넘어갑니다. 예, 그 교회의 사택은 먼저여가지고 저게 이제 사택인데 저희 갔더니 담임 전도사가 제발 좀 그 안에 그냥 칸을 이런 걸 좀 막아가지고 자기들 좀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알았다고 내가 기도하자고 그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이거는 제가 즐겨 먹었던 제 단백질 원인데요. 이게 뭐냐면 비가 많이 오고 밤에 이제 전기불이 있으면은 이 개미입니다. 개미들 날개 있는 큰 개미들이 날라옵니다. 날라와서 거기서 다 떨어져 죽어요. 산 거 잡은 거 아닙니다. 떨어져 죽었는 걸 아침에 다 해가지고 날개만 떼고 이걸 볶아가지고 먹는데 엄청 맛있는데 중요한 것은 나만 먹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러 오시면 제가 저거 비 오는 날 잡아서 요리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가면은 이런 것들로 이제 대접하고 해서 찍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예. 여기에 가니까 저쪽 기둥가에 있는 하얀 입은 그 어르신이 그것도 마을의 이장이더라고요. 이장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강한데 이분에게 이제 제가 격려를 많이 했습니다. 당신은 태국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 잘생기셨다. 지금 봐도 코도 우뚝하고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받아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이들이 쫓아왔어요. 제가 내려오고 있는데
제가 오락해가지고 찍은 거, 이불로 이게 뭐 사진 하나 찍고 찍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한 건 찍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우리 공동체에 와서 그 애들은 기숙을 시키고 학교를 안 보냈거든요. 근데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때에 받은 그 신앙 교육은 평생 잊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한 초등학교 과정을 하나 개설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계기가 된 사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목사님, 이 전도사님 부부는요, 특별히 기도를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본인에게 그런 막 활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좀 빡세게 그렇게 기도를 했는 장면입니다. 넘어갑니다. 이분 어느 교회를 방문했더니 신방을 해달래요. 그래서 여기도 신방을 하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해서 갔더니 제 옆에 있는 분이 3대가 사는데 할아버지고 앞에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한우고 그 옆에 이제 신랑이고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집안에 우환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그래서 이 할아버지 아내 된 분이 이제 사배를 하고 소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 며느리가 또 이게 대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도 다 하고 이분들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그래 당시도 기도하고 다음에 또 보자하고 이제 돌아온 사진입니다. 넘어갑니다. 이분은 12교회 가운데 가장 신실한 분이고 가장 목회도 잘하시는 분인데 이 신장염 3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가서 가니까 얼굴이 시커멓고 그래서 또 본인이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치유의 은혜를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생각나면 또 이분 앞에 나오는 그 며느리 이름을 몰라도 됩니다. 그분 신장염 3기 그녀 지분이 없으니까요. 그녀 질병에서 고침 받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예, 한 번 더 넘겨보시죠. 예, 앞으로 한번 넘겨주시면. 아니요, 그만. 예. 이게 이제 악극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박무사님께 행복누리 교회에다가 이 교회를 좀 연결을 해서 좀 섬기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악극교회를 잠시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악극교회는 담임 전사님이 계셨는데 사임을 하시고 임시로 만업이라는 그 전도사님 젊은 분 아주 똑똑합니다. 젊은 분이 저희하고 이 산쪽 교회 갈 때 같이 가고 운전도 해준 분인데 그분이 임시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시골 교회는 이 담임 교육자를 이렇게 모시기가 쉽지 않은데 역시 태국도 산쪽 교회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마을입니다. 산 중턱에 좀 높이 있는 마을입니다. 넘어갑니다. 저희 기념 촬영을 했고요. 제일 우측에 있는 분이 지금 임시 담임을 하고 있는 그 전도사님이십니다. 넘어갑니다. 교회 안에 이런 그 내용인데요. 교회 안에 이렇게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좁은 교회죠. 좁은 이제 약간 좀 길면서 그런 교회,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넘깁니다. 예, 그 안에서 지금 성도님들이 몇 분이 오셨어요. 저희가 왔다고 해서 그분들과 함께 대화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넘깁니다. 끝이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걸어간 주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선교주일로 지키면서 부족한 것이 두서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또 선교사역의 내용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기뻐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의 삶 속에 은혜가 넘치고 강물처럼 정말 우리의 메마른 심령과 가란 영혼이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을 더해 주셔서 새 창조의 역사가 저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지금까지 동행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행복한 우리 행문우리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고